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세 명 인사하겠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이 제자들과 걷다가요 질문을 탁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이제 들었던 거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이제 들어서 얘기합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요,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사실 다 성경 그 이스라엘의 굉장히 위대한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사실 들었으면 야, 너 엘리야 같다 이런 얘기 들었으면 어떤 겁니까? 굉장히 능력 있는 뛰어난 목사님이나 이렇게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 불림받는 것 같은 그런 칭찬 같은 얘기들을 한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그 신비로운 능력들을 보고 사람들이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 너희는 나를 그러면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 말고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 말고 나와 함께하는 너희들은 나에게 나를 무엇이라고 하겠냐? 나를 누구라고 바라보느냐? 이것은 사실은요, 이 누구라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사실 나타내는 거거든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러니 사람마다 사실 다 생각하는 게 다르게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지, 예수님이랑 이 제자들은 어떤 관계로서 지금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죠.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예수님과 이제 함께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의 그 기간들이 쌓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보고 깨닫은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사실 그 어떤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 잘 안 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 딱 얘기해 주십니다. 야, 이거는 사람들이 얘기해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준. 그렇지 않고서는 너가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 왜냐면 그렇게 바라볼 수가 없어요. 신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세례 요한, 엘리야 뭐 이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 가운데서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이건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너무 사실 보기 좋은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도 이거에 따라서 다음번에 딱 얘기해 주세요. 야, 베드로야, 너가 참 잘했다. 그러니 내가 베드로를 반석의 교회로 세우겠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로마 교회가 베드로를 딱 최고로 딱 해가지고 뭐 믿고 가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늘에서 매면 뭐듯이 매일 거고 풀면 뭐 한대요? 풀 거예요. 야,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칭찬을 딱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사실 그런 거 굉장히 바라죠. 주님 오셔가지고 야, 너가 하늘에서 매면 풀 거고 매일 거고 풀면 풀 거야.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굉장히 사실 칭찬하시고 베드로 너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하는 예수님의 고백이 있는 거죠. 근데 이어서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해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 고난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하실 것,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고 누구에게 고통당할 것이 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제자들에게 처음 이제 하신 거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나면 거기서 많은 이들에게 고난을 받을 거야. 율법학자들, 그다음은 서기관들, 뭐 그 성직자들에게 나는 고난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거고 다시 삶 안에 일어날 거야.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 입장에서 어떤 얘기예요? 천정병력 같은 얘기죠.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안에 아마 죽을 것 같습니다. 고난을 당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저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당시 우리는 지금 그래도 부활의 개념을 아니까 살아난다는 것에 관심 갖지,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요, 죽는 것에 자기가 이해하는 죽음에까지만 딱 눈이 닿는 거예요. 뭐 한다고? 예수님 뭐 하신다고? 죽으신다고? 라고 하니까요, 다들 깜짝 놀라는 거죠. 지금까지 자기네가 뭐 믿고 왔습니까? 자기네들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다 버리고 쫓아온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 된다고 생각했고,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바꾸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니까 어떻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3일 만에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크게 가늠이 없지만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정말 안 되잖아요. 예수님 어떻게든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을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저는 이 모습을 또 어디서 봤습니까? 베드로 잡으러 왔을 때요. 그 서기관들 그 종들이 잡으러 왔을 때 어떻게 군인들을 잡을 때 칼 딱 뽑죠. 예, 베드로 이런 마음인 거예요. 탁 예수님 잡아간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가서 지키리. 절대 예수님 데려갈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충성스러운 마음이 가득가득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당연히 사랑하는 스승이 죽는다고 하는데 그거를 막아야 되는 게 당연히 제자의 도리잖아요. 보통 그렇거든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제가 3일에 죽습니다. 그러면 아유 안타깝게 되네. 그러면 목사님 잘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우리 인간적으로 어떻습니까? 아이고 주님이 부르실 때가 됐나 보네요. 목사님 그런 잘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아이 그래 우리 천국 가서 만날 거고 다 하긴 알지만 그래도 어때요? 사람이니까 섭섭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래도 성도들이 아니 좀 마지막에 간다 그러면 좀 아쉬워도 하고 안 돼요 뭐 이런 얘기 빈말이라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유 잘 가시오 이러면 당연히 섭섭한데 사람이라도 그렇게 듣고 싶잖아요. 자기를 그래도 사랑하는 제자가 그렇게 얘기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도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너의 마음 안다. 내가 너의 마음 잘 알고 있어. 그런데도 어쩔 수 없어. 하나님 뜻이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예수님 아주 단호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뭐라 그래요? 지금 제자에게요. 그리고 지금 좀 전까지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거고 반석의 교회를 세울 거고 너가 하늘에서 매면 매일 거고 풀면 풀릴 거라고. 지금 극렬한 칭찬을 하신 다음에 뭐라 그래요? 다시 지금 딱 안 돼요. 내가 주님 위해서 목숨을 걸어서 맡겠습니다. 딱 얘기했더니 뭐야? 사탄아 저 뒤로 물러가라. 저 뒤로 물러가라. 이게 지금 여러분 같은 날에요. 같은 사람이 있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 방금 칭찬 들었다가 지금 얘기했더니 그 예수님이 다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해가 돼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베드로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베드로가 정말 사탄같이 느껴져가지고 그랬을까요? 베드로야 물러가야가 아니에요. 사탄이 물러가라요. 사탄이 물러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은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은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아버지의 계시를 따라 사실을 고백한 건데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잡혀간다고 하니까 누구의 마음이요? 인간적인 마음을 사람의 마음으로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일들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사탄의 일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그걸 재단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막고 사람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들 사람의 생각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들을 뭐예요? 사단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뜻대로 세워져 가요. 근데 너가 지금 사람의 인간적인 마음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너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이끌어 가야지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사람의 행동으로 판단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아니에요. 주님 그거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들어주시면 안 되고 이렇게 들어주셔야 돼요. 얘기하는 것들. 우리 이런 것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 저 재정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이미 조카다. 이런 뭐예요? 승질 나요 안 나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다 승질 나죠. 그렇죠? 아니 주님 무슨 소리예요? 여기까지입니까? 정말이에요? 물어보고 아닙니다 주님. 더 주시면 제가 더 할게요. 주님 제가 주시면 이만큼 할 수 있다니까요. 저 지금 약간 과소평가하셨어. 아니라니까요 주님. 얘기하면서 주님 계속 얘기하고 씨름하잖아요.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보면
그것이 잘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 봤는데 너가 보는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잘못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더라도요, 그분의 방식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조차도 그랬어요. 모든 걸 버리고 쫓아갔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 곁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살아갔던 정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습관고 내재되어 있는 그 방식들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더라도 집에 가서는 뭐예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끔 그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니 너는 교회 다니고 와서 뭐했냐 이런 얘기 해야 안 해요. 아유 너는 교회 다녀봤자 아유 아무 의미 없어. 집에 오면 뭐야? 아내고 엄마고 뭐야 남편이고 이러니까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니까 결국 우리는 그 가정에서도 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점점 성화돼서 걸어가요. 그래야 가정이 평화되고 평화롭게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세워져 갈 수 있어요. 사람들은요, 이게 납득이 돼야지 사람 순종합니다. 여러분에게 매주로 콩을 쓴다. 매주 콩으로 써야죠. 팥으로 매주를 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사람들은 믿을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주님이 얘기하셨어. 그러면 그 방법이 있겠거니 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절대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은 원래요, 자기가 인지 능력 안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면요, 안 믿어요. 보통 그게 당연합니다. 납득이 돼야 순종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켜도요, 머뭇머뭇 거려요, 안 거려요? 거린다고. 주님이 갑자기 오늘 저한테 야, 너 저기 어디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신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머뭇거릴까요, 말까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당연히 처음에 사람들은 머뭇거릴 수밖에 없어요. 정말 믿음이 좋고 주님을 많이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걱정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결국엔 순종하는 대답까지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시간이 조금 긴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는, 누구나 고민이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 내가 생각되지 않으니까 베드로처럼 가끔 뭐예요? 열정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주님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이들을 바꾸고 이스라엘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너무나 부족한데 함께 있으면서 우리 가르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3년이라는 시간 여러분 너무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날아갈 수 있는데, 먼저 나아올 수 있는데 우리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겪는 아주 신비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때 하기 전에 알아요, 몰라요? 모른대요. 근데 꼭 지나간 다음에 뭐예요? 지나간 다음에 기가 막히게 깨달아요. 지나가고 나니까 뭐였대요? 은혜였대요. 그때는 막 쿵샹쿵샹 대면서 화를 내고 막 욕하면서 왜 이런 거 주시냐고 그랬더니 지나가고 나서 뭐였대요? 주님이 주신 이유가 있었대요. 주님 보내신 이유가 있었대요. 사람이 그래요. 지나가고 보니까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 애들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해라, 거기서 여리고성 막 정복하라고 했는데 왜 하라는지도 몰라요. 방을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것을 순종해보고 나니까 뭘 경험해요?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주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왜 그런지 설명됩니까? 안 됩니까? 여리고성 무너진 거 여러분 과학적으로 설명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뭐 여러분 7바퀴 돌았는데 뭐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게 했을 때 뭐 진동을 계속 줘가지고 쌓아서 아니 그 인원 정도가 걸었으면 진동이 계속 땅을 다져가지고 무너지게 만들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들 할 수 있죠, 과학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그것에 우리가 따라갔더니 경험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요 언제 이해했습니까? 베드로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그 돌아가실 때 깨달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 달려 돌아갈 거야, 나는 거기에서 죽을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뜻을 몰랐어요. 그러니 예수님 죽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확실하게 믿고 다 알고 있었으면 어떡합니까? 그 자리에서 진을 치고 기다려야지. 그렇죠? 제가 죽었다 살아날 능력 있으면 여러분 어디서 기다려야 돼요? 송파감리교회에서 기다려야죠. 어디 다른 데 가고 제가 죽었다고 여기 잠깐 여기 가면 그 사이에 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 그렇죠?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기다려야 돼요. 그게 맞는 거야. 그런데 그걸 믿지 않은 거야.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다들 죽고 나니까 낭망하고 있었어요. 근데 언제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불평하고 아니었다고 얘기했지만 안 된다고 내 사람의 뜻대로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그 뜻을 이해하고 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도 사치라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그 삶을 살아간 거예요. 베드로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제자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뭐 베드로도 거꾸로니까 우리는 그것도 좀 사치스러우니까 뭐 파란 짝에다가 이렇게 가루로 죽던지 뭐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때요? 야, 저 인간 오늘 쟤 좀 약간 이상하다. 그래서 야 다른 교회로 가자. 이렇게 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신지 아는 사람만이 그 길을 걸어. 죽으러 간 게 아니에요. 가다 보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다 보니까 그렇게 죽음이 있을지라도 그 장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뜻을 지켜간 거죠. 왜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실, 주님이 걸어가신 길,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이 살아났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많은 생명이 살아난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조차 드렸을 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나 혼자 희생해야 된다 그러면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확신해요? 제가 그 정도 사람처럼 보입니까? 제 자식들, 제 아내들, 제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 하나 희생하고 가족들 다 살릴 수 있다면 희생하겠죠. 그게 가치를 아니까. 우리의 삶이 그 희생이 얼마나 큰 가치를 알고 그 생명을 살리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는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가는 거라. 그리고 걸어가고 뭐 죽을 때까지도 왜 이렇게 죽어야 될까 고민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지고 죽으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뜻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니네가 걸어가는 것이 니네가 바라고 니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맨날 와서 원수 뭐 하래요?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고 가족들도 맨날 어떻게 해요? 내 나인 것처럼 아끼고 살아가라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맨날 그런 거 하래요. 맨날 얘기하죠. 저 맨날 얘기해요. 왜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셔요. 그렇게 걸어갈 때 그 가정이 살아날 걸 알고 있고 직장이 바뀔 걸 알고 있고 이 지역이 바뀌고 이 나라가 바뀔 걸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갑자기 뭐 여러분이 저 우리 봉사활동하러 우리 다른 아웃리치 갑시다 이래가지고 다 끌고 가요. 그럼 여러분들 인력 가지고 제가 어디 뭐 돈 써가지고 돈 받으려고 여러분들 이렇게 커미션 받고 제가 끌고 가는 걸까요? 아니죠. 정말 아무도 돕지 않는 그 손길에 우리가 예수님의 손길이 돼서 기꺼이 가겠습니다라고 돕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주님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하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가 기꺼이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걸어가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지 나를 위하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를 위해서 그렇게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살 것이요 내가 살려고 하면 잃을 것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얘기죠. 이거 우리나라 누가 얘기했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처럼 이게 사실 파라독스 역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거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살고자 해야 살지, 그렇죠? 근데 반대로 얘기해요. 주님께서 그걸 뭐 하신다는 거 하신다는 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우리가 살려고 해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살리려고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내가 뭐예요? 희생하는 길인 거예요. 이 역설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를 살렸잖아요. 기독교는 그렇게 걸어가는 종교예요. 누군가 목숨을 잃었고 희생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낳았고 새로운 생명이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라고요. 이 베드로가 만약 그 일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 알았다면 아마 막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린 뭐 한다고요? 알 수 없어요. 잘 알지 못해요. 우리가 왜 여기에 송파감리교를 만나게 했을까요? 모르죠. 그냥 목사님 그냥 우연찮게 만난 거죠. 좀 뭐 또 의미를 갖다 부여하고 또 좀 그런 것도 좋아하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끼리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고민하고 가야 되는 거, 어떤 것이 그때 우리가 또 걸어가는 길 가운데 어떤 것은 우리 걸 다 내려놔야 될 때도 있는 것이고 포기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때 제대로 된 교회가 되고 하나님 뜻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요나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라. 하나님께서 똑같이 바르게 딱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요나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왜요?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의 원수인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망가뜨리고 공격시켰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원수들을 위해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 그럴 수 없어요. 저들은 회개할 만한 자가 아닙니다. 저들은 용서받을 만한 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가서 나한테 얘기하라는 건 결국 회개의 얘기 말씀을 고하라는 건데 그러면 저들이 용서받고 회개하면 어떻습니까? 난 그 더러운 꼴은 못 볼 것 같아요. 주님 안 될 것 같아요. 난 안 돼. 그래서 반대방에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디에 빠져갑니까? 물고기 입에 들어가서 이제 팍 들어가서 깨닫고 나서 다시 어쩔 수 없이 타박타박 하면서 니느웨로 가요. 그리고 니느웨 가서도 제대로 전합니까? 안 전합니까? 안 전해. 가라고 해서 가기도 가지만 이때 이해도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나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얘기 언제 많이 되면 부부에서 남편과 아내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얘기들 듣는데 그때 만나게 했잖아요. 그렇죠? 주님 만나게 하시면 잘 살아야 돼. 그런데 우리 그렇게 못 가잖아요. 지금 요나도 뭐예요? 그냥 가면서 투덜투덜 대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4일 갈 동안 하루 만에 걸어가지고 제대로 전하지도 않고 와서 저기 이제 제대로 안 전했으니까 어떻게 심판받겠죠? 회개하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쳐다봤는데 어땠습니까? 회개 역사가 일어나.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 땅에 있는 12,000명의 사람들을 살린 거예요. 12만 명의 사람들을 살린 거예요. 주님은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자꾸 막고 주님의 일을 막으면요, 이게 거역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속 다시 얘기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야,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렇게 가면 안 돼.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생명을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주님의 역사도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뜨거운 마음으로 생각하더라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 일이에요. 아니야, 그럼 멈춰야 되고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날 엄청 당황했을 거예요. 갑자기 칭찬하시고 하늘의 거룩한 뜻을 가르쳐주던 분이 갑자기 죽는다고 하니 그거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다 자신이 주님을 맡겠다고 했더니 사탄아, 너무 섭섭해요. 우리 요즘 같았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바로 떠나죠. 이렇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 지금 주의를 막는다. 이거 성도들한테 함부로 얘기했다가 목사님들 이거 잡혀갑니다. 이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의 뜻을 고민하고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의 길을 계속 붙잡고 걸어갔던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베드로와 같이 난 절대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묻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나가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여러분이 사역자 역할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예수님의 통로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예수님의 통로로서 오늘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남편과 아내를 바라볼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내 눈을 세모나게 뜨면서 내려보면서 이게 뭐야? 얘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품고 가는. 우리 직장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이 들어가야지만 그런가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 마시고 언제나 어떤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요.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과부와 고와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 오고 그래서 잘 몰라서 지저분하고 힘들고 날려 어렵게 하고 그런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이 이렇게 각박한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심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사실 그렇게 걸어갔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잘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면서 걸어갔던 이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가면 주님께서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구나, 주님께서 여기에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구나, 그렇게 고민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여기 성도님들 보니까 참 좋은 성도들이네, 그럼 난 이 교회에 있어야겠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이상하죠. 목사님들이 그렇게 한다면 이상하죠. 저쪽 교회 같은 여기 성도들은 별론데 여기는 안 되겠다, 한두 달 있다가 저거 죄송합니다, 저를 좋아하는 교회로 가겠습니다, 이러고 가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보내신 것에. 그래서 주님께서, 목사들은 뭐예요?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자들 또한 다 품고 걸어가는 게,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 보내신 자리에서 그 자들과 함께 사랑하면서 그들을 품고 걸어가는 게. 그런데 왜 목사한테만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목사님은 그래도 천국 가서 뭐 받을 것이 아니요. 나는, 그럼 여러분은 안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똑같이 받아야 될 거예요. 목사보다 더 잘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늘에 여러분이 더 큰 상급들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목사의 직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에 얼마나 합당하게 살아갔느냐, 주님의 뜻에 얼마나 잘 순종하며 걸어갔냐는 거예요. 그 자리 가운데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자리, 우리가 우리에게 섬김의 자리로 베풀어 주신 자리 가운데서 납득이 않는 자리에서 불평하고 속상해하기보다는 정말 주님께 구하고, 주님, 내가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 차라리 힘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며 나아가세요. 그때 주님께서 그 자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옮겨야 되거나 바위박 이동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오면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해요. 말씀해 주셔요. 그 상황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묻고 그분의 뜻을 고민하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해돼서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좀 거룩한 인생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한 명 한 명 다 빛나는 귀한 인생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역사들로 가득 채워져서 정말 그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 입에 가득가득 고백하고 여러분 삶의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요, 그것보다 큰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 와서요, 좋은 시스템이 있고 이런 것보다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만한, 그것만한 기쁨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